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인사, 환영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엘리야 하면 갈멜산 전투가 생각이 나죠. 갈멜산 전투,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 기도가 또 생각이 납니다. 기도가 생각이 나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서 이제 누가 하나님이시냐, 정말 진정한 여호와가 누구시냐. 자, 이런 정말 어렵고 힘겨운 이제 영적 싸움 가운데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엘리야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바알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온 거 보니까 450명. 근데 나중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까지 다 도합하면 전체적으로는 850명이에요. 850명. 850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숫자적 열세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내 안타까웠던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이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 곳이 뭐 전혀 엉뚱한 뭐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이방 나라의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므로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여 간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다른 멀리 떨어진 어떤 이상한 이방 나라가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이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숫자적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느냐? 정말 그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엿볼 수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혼자인데 과연 엘리야가 힘이 났겠느냐? 힘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나 혼자인데 나 혼자 해가지고 뭐 하겠느냐?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릴 때에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거나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감정, 우리와 같은 슬럼프, 우리와 같은 연약함, 우리와 같은 외로움도
있었던 자가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간절한 기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간절한 기도. 그러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를 하나만 예를 들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간절한 기도일까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자,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아니면 오랫동안 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가 간절하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850명의 대적들 앞에서 이 성정이 같은 자라고 그랬는데, 엘리야도 보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디서 힘이 났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그저 목소리만 외친다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한다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끝까지 한다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간절한 기도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의 더 중요한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숫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850대 1이 만약에 투표로 진정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투표로 결정했다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물론 우리가 회의를 하고, 교회 안에도 회의를 할 때 일꾼들을 선출할 때라든지, 회의를 할 때, 회무 처리를 할 때 투표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사람들이 모인 회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이걸 투표로 할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요, 투표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저를 따라 합시다.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만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그럼 뭘까?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만이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절함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오늘 갈멜산에 이제 다 모였잖아요. 모였고 선지자들만, 양쪽의 선지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부를 때에, 바알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고, 그러면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미리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백성들의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한 백성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뭐가 정답이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무능력함 속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신앙,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말할 기독교 신앙으로 종교란에 적긴 적지만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대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열매의 신, 그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말이에요, 농업의 신, 막 이런,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신들이 뭔가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자기를 자해하고 뭐 그런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많은 열강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우리도 섬겨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신앙의 정체성은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신 나라와 민족과 사회 안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무슨 뭐 법으로 해서 처벌받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풍조가 되고 그런 대세가 되어져 가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와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놓지 않은 것은 간절한 기도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각기 신의 이름을 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32절에 보십시오. 엘리야의 결단,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중심은 누구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럽니까?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3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여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36절에도 엘리야가 홀로 거기에 서서 여호와여 말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엿보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37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이거는 즐거울 때, 행복할 때, 평안할 때 부르는 여호와와는 다른 이름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 한 사람조차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 먼저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이름부터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여호와여, 유일하신, 전능하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다 이 말. 어느 누구, 어느 무엇으로부터도, 저를 따라 합시다, 매이지 않으시고 붙잡히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부른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당신의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여 이름은 불러놓고 나의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정욕을 위해, 나만 좋은 대로, 뭐 그거는 여호와여 이름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잘못 부른 거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부른다는 것은 이름만 부르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행하심을 바라며,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 기억력 좋으시죠? 머리 좋으시죠? 우리 로뎀교회 특별히 특별 주제가 있는 수요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자, 세 가지 다시 한번요. 여호와여 부른다는 것은 자, 누구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당신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다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자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신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인가를 850대 1로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한 명이라도 돼도, 우리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론으로 촬영하고 또 이거 다 보고,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과 통계들, 잠정적 통계들로 보면은요, 현장 예배에, 그러니까 광화문 시청, 그 다음에 어디죠? 또 서울역, 그 다음에 여의도 해가지고요, 110만 명에서 120만 명을 추산할 수가 있다. 이거는 아무리 어떤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십몇만 명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드론 촬영한 것만 딱 가지고서도 면적 대비 밀집도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하면은요 그 숫자가 나오는데, 요즘엔 또 AI가 있어가지고요, AI를 활용해서 이제 추산을 해본 결과는 108만 명이 현장에 왔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참여, 우리 교회처럼 참여한 자들의 숫자는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보아서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그날 실시간 함께 한 동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200만 모여서 우리가 100몇만 명이 모였다, 이걸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이 모였어도 200만 명이 모였어도 그들이 함께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천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이요, 죄악의 이름이요, 유혹의 이름이요, 마귀의 이름이요, 사탄의 이름이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몇 명이 모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가지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땅에 아직도 예수의 깃발을 꽂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또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50개의 문제가 있어도 나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밖에, 나 한 사람밖에 내 가정에 없어. 내가 애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 애들은 기도할 생각, 지네 문제 가지고 지네가 기도해야 되지. 죄 없는 왜 내가 기도해? 막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나와서 왜 내가 기도해? 제가 이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알까?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왔는데 딱 볼 때 코 골고 자는 모습 보면은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금요일 날 밤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 있는데 뭐 본척 만척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사람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어도 그 가정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다니까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이 시간이 기적의 현장, 기적의 시간, 변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어느덧 나의 속상했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염려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이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7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전체를 한번 또 읽어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기서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마음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 대답 없는 머뭇머뭇거리는, 정말 분명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에도 저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침묵하고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내 가족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 실망에서, 또 낙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행에서 회개로 바뀌어지게 되고 슬픔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고 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회개만 촉구한 게 아니고 어디로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만, 나 돌아갈래, 나 마음만 이제 난 하나님 잘 섬길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직접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해서, 하나는 너희들이 너희의 신을 위해서 드려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겠다 할 때에 단을 쌓고 각을 뜨고 송아지를 번제로 태워 드릴 그런 그 상황을 준비했거든요. 자, 이게 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배 준비했다는 거지. 예배 준비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결단을 해도 그의 몸과 그의 실천과 그의 움직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간절함은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애달고 한계에 부딪히고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오늘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 마음만 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게요, 나 그렇게 이제 결단했어요, 말만 수백 번 수천 번이 아니라 직접 그의 몸과 행동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이든 어떤 예배이든 간에 예배 때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격려해주고 정말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여러분 깊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새가족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지 모르는데, 이제 젊은 부부 한 가정이 또 등록을 하셨어요. 해서 오셨는데 그 태중에 아이까지 있는 거예요. 아이까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왔지만 2명 등록한 게 아니라 몇 명 등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이렇게 보다 영혼을 바라보는 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근데 그 태중의 애기 제가 이렇게 등록하실 때 물어봤거든요. 태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꼬복이래요. 꼬복이. 1부 예배에 오신 분은 아마 들으셨을 거야. 2부 예배에 오신 분은 아마 모르실 텐데, 꼬복이가 왜 꼬복인 줄 아세요? 꼬마 복덩이라고 그래서 꼬복이래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를 더 빡세게, 더 아주 그냥 전심으로 이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도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네? 두 분이 부부가 함께 나온 것도 감사한데, 이미 태중에 하나님이 생명을 또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이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태중에 있는 아이든 아니면 밖에 있는 아이들, 이미 나온 아이들이든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자들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없었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그 가운데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머뭇머뭇거렸던 인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없었을까?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밖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예배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먼저 나오도록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성경의 인물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 예외 없이 예배를 먼저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뭐냐? 남은 모든 것을 청산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는
남겨진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이다. 예. 자, 이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예배를 통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뒤늦게서라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받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은 은혜는 불의 은혜였기 때문에 인간의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자비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학식이나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이 연약했고 죄 많았고 악했던 백성들조차도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서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저 도망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했을 때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나에게 유혹의 돌을 던지는 나의 상처나 분노나 죄악들과 죄의 유혹들과 세상의 욕심들이 아직도 슬그머니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죽여야 할 죄가 무엇일까, 유혹들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남김없이 청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악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을 것을 끊어버려야 간절한 기도가 진실로 주 안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과 장소들과 현장들이 갈멜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갈멜산, 패배하는 갈멜산이 아니라 승리의 갈멜산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기는 갈멜산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갈멜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기로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